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7절과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인간은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고민 속에 답이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도무지 답을 알 수 없는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삶에 대한 고민이 그렇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떠한 모습이 가치 있는 삶일까?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계획하신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더 큰 가치와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어요. 작은 내 삶의 고민도 그가 개입하시면 열방을 향한 고민이 되고, 나의 작은 소망도 그가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망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기적과 사랑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복음과 디올리원 한 생명을 위한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제목을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고 비추시고 달려가십니다. 그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우리 잠시 생각해 볼까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00일도 되지 않은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엮어 나일강에 떠나보낼 때에 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마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모든 과정 속에 부모보다 자식을 먼저 앞세우게 됐을 때에 한 부모가 이런 심정을 토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내 살이 썩어 들어가고 타들어가는 느낌을 나는 지금도 경험한다. 누군가를 먼저 보낸다는 거, 그 마음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생명의 호흡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음과 같이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6절에 신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친히 장사되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모든 인류와 죄악의 문제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과 그 눈물을 하나님은 아셨고 보셨고 그리고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오늘 어떻게 하신다 성경은 말합니까? 세상에 어떠한 이름보다 가장 뛰어나게 해주시고 그 이름 앞에 누구든지 무릎을 꿇게 하시며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영혼을 사랑함에 있다는 거죠. 이게 원초적 근본적 예수님의 마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을 이미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다시 한번 14장 27절을 우리 한번 겸허히 묵상하며 이 말씀을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 또한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접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안에 새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지금 복음일까? 여러분, 왜 지금 이렇게 이 현대 문명의 그 구시대적인 복음을 들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저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선포해 드렸습니다. 왜냐? 저는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숫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1번, 2번 어느 교회 갔더니 랭킹 몇 위에 들어가야지 구원받는다, 이 티켓을 사야지 천국 간다. 하나님이 언제 저와 여러분들을 숫자로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어젯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저께밤에 탄식했던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고 여러분의 가슴 아픈 통곡을 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이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야죠. 요즘 우리는 수많은 연결은 많습니다. 개인 SNS, 또 연락처, 얼마나 많은 연결의 통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연결의 통로는 많지만 관계가 깊지 않아요. 예전에는 참 목회자와 성도가 관계가 굉장히 깊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서로 참 부담이 많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선을 그어놓고 넘어가지도 않고 넘어오지도 않고 그냥 뜨뜻미지근한 관계로 그냥 서로 아프지 않을 정도로,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마음이 어느새 물들고 있어요. 성과는 많아지고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많아지는데 마음의 평화는 없습니다. 책임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왜 여유는 점점 줄어들까요? 하며 스스로 질문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성공과 번영을 해도 공허합니다. 실패해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입니다.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돌아온 아들의 새 복음 이야기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것이며 필요한 결단을 오늘 이 시간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자 참 지금이나 과거나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뉩니다. 죄인들의 그룹으로 나눠지고 또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의 엘리트 그룹으로 나눠져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율법교사들이 쫓아다니면서 흠잡을 게 없나, 틈이 없나, 율법에 걸림돌이 없는가 계속해서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는 그때에 결국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탁 교제, 밥 먹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율법에 딱 걸리게 되죠. 성경은 죄인들, 즉 부정한 사람들과 마주치거나 인사를 하거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율법적 사고가 굉장히 강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편이 나눠지죠. 누가 편을 나눕니까? 예수님이 편을 나눴어요? 본인들이 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속 예수는 택함 받은 자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소외된 죄인들과는 회복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15장의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려면 반드시 누가복음 14장과 16장의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서 누가복음 24장의 통전적인 이 복음의 인자의 복음 또한 종의 복음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이해한 그 성격과 특징을 통해 오늘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고 증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해요. 자, 15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제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그룹이 한 현장에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는 그룹이 있고 멀리 떨어져서 관망하며 먼 산 구경하듯이 구경하는 그룹이 있어요. 오늘날도 동의합니다. 가까이 내게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는데 적당히 교회를 거리를 두고 목회자로에게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왜곡된 해석과 오해만이 우리의 감정을 끌어오르게 하죠. 드디어 예수님이 코너에 몰린 것 같습니다. 아니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해? 이거 딱 걸렸어. 그자나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너 잘 걸렸다는 거죠.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리들과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 세리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며 권력을 미끄러 동족들을 착취하며 이방인의 더러운 돈을 쓴다는 오명을 쓰고 사는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사회적 종교적 방탕아로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죄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소외된 자, 부도덕한 자, 또한 비종교적인 자, 또 너무 가난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제가 이 상황을 지금 이해시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두 그룹으로 나눠졌다. 근데 한 그룹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그룹이 있었고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그 규칙과 원칙을 딱 잣대를 가지고 어찌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명성과 그 능력이 대단하다고 믿었는데 그들도 그 현장에서 예수님도 세리요 죄인과 같은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이 2절 보십시오. 수군 거렸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그 무리 중에 큰 소리로, 목소리도 왜 이렇게 큰지,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거부하며 경멸하며 약점이 잡혔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무리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셨다. 이 비유로 이르셨다는데, 자, 그러면 이것은 실제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야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비유에 속하지 않고 들으면 깨달아지고 보면 보여지고 여러분들 깨닫는 은혜가, 갑절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한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양들을 들에서 물과 풀을 먹이는데 집에 돌아오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목자가 100명을 다 컨트롤하고 통제하기가 쉽진 않았는지 한 마리가 누락된 것을 확인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자의 촉이라는 게 있지요.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한 마리의 양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목자는 양의 울음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 있고 양의 소변과 배설물을 통해서 어디가 아픈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한 마리를 이 목자가 찾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4절 후반절에 그 잃은 것을 그 앞에 뭐라 그럽니까? 99마리를 들에 두었다. 뭐 그렇다고 마음대로 두진 않았겠죠. 그것을 그대로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100개 중에 1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드디어 찾을 때까지 찾았더니 찾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5절 보십시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디에 메었다고요? 어깨에 메었다고 해요.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우리 신현우 교수님과 다른 여러 학자들이 강해하고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교수님이 나와서 이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됩니까? 어깨에 둘러맸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잃은 양 보십시오. 어미 양도 아니고 잃은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이 양, 얼마나 이 양이 본인이 혼자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때에 스스로가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될까요?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다, 나를 찾는 사람도 없까,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몰라줄까? 스스로를 버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늪에 빠져서 구덩이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린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날 찾거나 나를 받아주는 공동체가 없다고 왜곡합니다. 무엇이 그런 마음과 생각을 품게 했는지 예수님의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깨에 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6절입니다. 집에 그 양과 다 돌아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깁시다. 나의 잃은 영을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만약에 그 한 마리가 3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30만 원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집에 돌아오면은 본인 가족들만 먹고 마시고도 그 양 한 마리의 가치를 쓰기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목자는 그 친구들과 온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를 했대요. 아니, 양 한 마리 잃어먹었는데 양 한 마리에 그 잊어버렸는데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100마리 가치의 비용을 쓴다고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발걸음은 더 빨라집니다. 먼저 찾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겉으로는 99마리 무리에 섞여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그런데 본인은 알죠. 퇴근길에 운전대를 잡으면 숨이 막혀오는 세상, 숨 막히는 공포, 떨려오는 손, 내일이 오는 게 또 두렵습니다. 또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또 이 현장으로 가야 되는가?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고 때로는 입에 불칠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공부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게 아닌데 스스로를 세상에 가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오늘 목자는 뭐라 그럽니까? 이름을 불러요. 저는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는데 조용히 다니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소리를 지르며 때로는 괴성을 지르며 악을 쓰면서 찾지 않았을까요? 그때 희미하게 들립니다. 나를 부르는 그 음성을. 스스로를 나는 정상이라는 체면 뒤에 숨어 길을 잃어버림을 감추고 있진 않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7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해석은 굉장히 분분합니다. 구속과 최종 심판과 그 은혜를 통과한 존재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괜찮은 척하며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스스로 옳게 여기는 사람인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책 16장 14절과 15절을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왜 사람한테 존경받으려고 합니까? 왜 자녀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빵점짜리 아빠잖아요. 빵점짜리 엄마 아닙니까? 왜 스스로가 수만 점짜리의 엄마 아빠라고 생각합니까? 왜 자녀들에게 100점짜리 엄마가 되려고 그렇게 애쓰십니까? 지금도 스스로 괜찮은 척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회개할 필요가 없다며 스스로 옳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99마리의 무리에 섞여 괜찮은 척, 정상인 척 그 체면 뒤에 숨어 길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봅시다. 비추십니다.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드라크마는요, 데나리온과 동등한 가치를 지고 있는데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성인이 10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어라 이래야지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10개 중에 그 드라크마 하나를 집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아까 양은 집 밖에서 잃어버렸는데
이 드라크마는 집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그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을 때까지 찾았다. 그런데 이 집 안에 있다 보니까 그냥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집안을 비칠 수 있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 불을 비추고 아내를 샅샅이 찾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9절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까 전에는 100대 1이었는데 지금은 더 산술적으로 낮아서 10대 1로 더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100개 중에 하나와 10개 중에 하나는 느낌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여성의 몸으로 그 금전적 그 드라크마가 어떤 돈이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생존비였을까? 아니면 내일 대출비를 갚아야 될 비상금이었을까? 아니면 결혼 예식에 참여할 축의금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장례식을 준비해야 될 장례 비용일까? 왜 이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하나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애타게 찾아다녔을까? 그런데 여기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묵상해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돈의 성격이 중요하거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다는 것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게 어떤 돈인데 손이 발발발 떨리죠. 막 10,000원 만질 때만 해도 손이 벌벌 떨렸는데 이제는 뭐 100만 원짜리 만져도 손이 안 떨려요. 액수에 우리의 마음이 좋았다 안 좋았다, 감정이 생겼다 안 생겼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 된다. 참 애두른 표현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종교적으로 교회와 가깝게, 아니 종교 생활을 하면서 가깝게 했다고 해서 구원과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잘해도, 도덕과 선행 속에서도 잘하고 착하게 살아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등불을 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내가 오늘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 준비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묻고 계시지 않을까요? 얼음은 따뜻한 빛 앞에 저절로 녹게 돼 있습니다. 빛 앞에 서야 이름을 알아차리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내가 길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습관적인 예배 출석, 의례적인 헌신, 그러나 즐거움은 없어요. 지금도 성도들이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배드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신앙이 좋은 줄 알죠. 그리고 의례적인 헌신을 합니다. 아유,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안 하면 어떡해. 아유, 나라고 뭐 어떡해. 집 안에 있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한 이런 상태 아닐까요? 교회 근처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 빛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 기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성과나 인정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죄를 대할 때 합리화합니까? 아니면 고백하고 돌아오십니까? 어떠한 의사결정의 방향은 자기 중심입니까? 예수 중심입니까? 그 가운데 오늘 이 두 번째 비유는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과 흑암을 비추셔야지만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야지만 벗과 이웃을 모아 잔치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아야 된다 말씀하죠. 세 번째입니다. 따라봅시다. 달려오십니다. 달려가십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나에게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재산 중에서 어차피 나에게 물려줄 유산 있지 않느냐, 달라고 합니다. 근데 왜 아버지가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도 아버지들이 많이 있으시죠? 자녀들이 하는 행동들이나 말들을 보면 얼토당토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데도 부모는 그냥 넘어갑니다. 덮어줍니다. 그냥 모른 채 하죠. 그게 목자의 심정입니다. 잘못할 때마다 가서 잔소리를 하고 그러면 되느냐? 저도 한 번, 두 번 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친근한 사람이면 더 세게 말합니다. 제가 더 가까운 청년들 같은 경우는 더 잔인하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모른 채 하고 아들에게 재산을 줬는데 그 아들이 그것을 허랑방탕하여 다 이웃 나라에게 쓰고 결국은 다 잃어버렸다. 먹을 것이 없었다.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으며 줄임배를 채웠던 그의 인생에 15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 세 가지 비유가 동시다발적으로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키고, 자, 그런 여러 가지 회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이 회개를 해 주셔야지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은 동일한 말입니다. 이 아들은 그 비참한 자신의 삶에 이제 돼지가 먹는 이 꿀꿀이죽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굶어 죽을 것 같으니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싶었을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먼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안고 입 맞추고 옷과 반지와 신을 신겨 잔치를 했대요. 앞에 봤던 두 개의 비유의 잔치와 오늘 이 세 번째 비유의 잔치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먼 나라로 갔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감정의 죄책감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혹시 어그러진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을 회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이 입었던 옷을 다시 입혀줍니다. 그리고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를 다시 끼워주고 자유와 존엄의 회복을 위해서 신발을 신겨주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은 깨끗해져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니 깨끗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깨끗해서 돌아올 생각 마시고 지금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깨끗하게 만져주시고 씻겨주시고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차라리 버티자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버티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버티면은요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체면을 버리시잖아요. 누가 체면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체면을 지켜야 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체면을 다 내려놓고 그 망가져버린 아들을 위해서 달려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러울 때도 달려오시고 추하고 부끄럽고 무너져 있을 때도 달려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달아가면 달아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부둥켜 안았을 때에 이 낭비하고 이 방탕한 아들을 용서하는 그 아비의 모습, 저는 그 부자가 끌어안을 때 이런 가슴에 뜨거움이 있지 않을까요? 아들아, 넌 실패자가 아니야. 아들아, 너는 더 이상 가해자도 아니다. 아들아, 너는 피해자도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다. 호칭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영적 리더십이 무너져서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아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거나 어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우리의 그 작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체면치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달려오시는 아버지에게 있는 모습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며 비추심이며 달려오심의 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 가장 어둡고 어두운 곳까지 내려오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께서 치르셨고 우리의 수치는 그분이 모두 덮어주셨습니다. 저는 부활을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알아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신앙과 믿음과 바꿀 수 없어요.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보다,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당신의 추한 과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강하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오늘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을 때까지 찾고 계십니다. 오늘 빛 앞에 설 용기가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오겠다라는 그 길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이미 아버지께서 달려오고 계십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 번만 따라와 주십시오. 15장 4절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지속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양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너 왜 거기 튀어나가? 너 왜 그랬어?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목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15장 8절에 드라크마를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말씀과 성령과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15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는데 이미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있어요. 택한 자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시며 체면을 앞세우지 않아요. 자존심 세우지 않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이 있는데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는데 어찌 멈추겠습니까? 옷과 반지와 신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 개의 비유가 계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즉 이는 무엇입니까? 이름에서 찾음의 기쁨이죠. 그러면 이름에서 찾음의 기쁨인데 하나를 찾았기 때문에 이 목자나 여인이나 아비가 기뻐했을까요? 물론 그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과 목자의 마음이 되면은 알아요. 저도 몰랐었습니다. 아비가 되고 목자가 되고 예수 마음이 되니까 그 하나를 찾음의 기쁨도 너무 소중한데 진짜 기쁨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이제 100마리로 하나가 됐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100개가 100개가 돼야지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모자라면 완전한 게 아닙니다. 10개 중에 하나가 잃어버리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하나가 되어라. 잃어버린 양 되지 말아라. 찾음의 기쁨과 회복의 기쁨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합니다. 새생명축제를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가 혹시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니었는지 돌아보시고, 또한 외부에서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지를 다시 찾고, 또한 내가 탕자와 같이 혹시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또한 마지막 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